자, 오늘 10월 7일 제가 오늘은 이번 주만 좀 사전에 녹화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오늘 10월 7일 수요 예배 사전 녹화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수요 기도회에 같은 마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우리 오늘 같이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3일 기도회로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음성가 찬송 한 3곡 같이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말씀 나누고 또 우리 합심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감소에 치사 비추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이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한번 부르실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 너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 너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너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믿어 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어서 너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너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너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하는 찬송 법문성가. 화면이 조금 더 작아져야 글씨가 보이죠. 자, 가사의 의미에 충실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대.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자냐 손을 들고 자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전쟁의 권세 나 혼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자냐 손을 들고 자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자, 이제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한번 기도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 화면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번에는 조금 크게 자, 이 정도면 화면에 얼굴 잘 보이시죠?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늘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세계의 또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러갈 수 있도록 모쪼록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제가
모든 지구촌 모든 우리 이웃들이 공통적으로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길 바랍니다. 또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렇게 또 한 달 반 동안 어쨌든 교회를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몸된 교회에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 심령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이 밤에 우리 기도 제목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하루 한 2, 3분 동안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돛대로 여기면서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고 사흘 동안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이 많지만 언제든 성도는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진 몫이 있고 또 늘 하나님과 소통할 정한 시점이 있음을 알아.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3일 기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 계신 곳으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마음에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코로나 전염병원에서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엄청난 재앙을 저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재앙 속에도 주님이 주의 자녀들을 심지를 견고히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는 모든 세태 속에서도 마음을 분명히 정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이 병에서 아버지 하나님 노임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치료제가 속히 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시어서 속한 신뢰의 아버지 하나님 이 병에서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수많은 아버지 몇 명 폐가 가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인간의 생명의 초계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향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새로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사망 권세에 매이고 이리저리 두려움과 아버님의 낙심을 강요하는 요인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한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기대감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여 사오니 보이는 것으로 인한 현실에서의 지나친 낙심의 이유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실망과 절망의 크기가 더한 만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능력을 더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믿음의 역동적인 능력이 살아 숨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억눌리면 억눌릴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여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놀라운 믿음과 이로와 용기가 솟아난 줄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중심을 열라봐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힘써 붙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묻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꼭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내내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견고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삶의 터전을 세우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오늘 수요일 해당한 우리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고 그리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주제 말씀은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스크린에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어찌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진이 제 얼굴이 화면을 가리네. 조금 좀 사진을 작게. 자, 예레미야서 44장, 예레미야 전체의 구성상 애굽에 정착한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최종 경고.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52장은 이제 후기라고 할 수 있고,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은 42장으로 끝나요. 이제 그 후에 43장에서 이어지는 51장까지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 이제 그건 시기적으로 후기라고 할 수 있고, 예레미야서는 1장에서 52장까지가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여러 편의 설교가 간헐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유다 백성에 대한 우상, 특별히 그 애굽으로 달아난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정 기간 지난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가 돼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와 관련한 예레미야의 최종적인 심판의 메시지다. 예레미야의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설교가 끝나는 마지막 장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만큼 최종적으로 뉘우치지 않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는 점에서 예레미야 44장을 예레미야의 최종 경고다. 애굽에 정착한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최종 경고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4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3구분할 때 1절에서 14절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15절에서 19절은 유다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 그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의 그 그릇된 종교생활의 실상을 나열하고,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30절은 우상 숭배의 범죄에 대한 보다 격렬한 5조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원인으로서 우상 숭배의 사악함을 고발하고, 또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전반부에서 보는 것과 같은 위로의 메시지는 물론 없지만, 그러나 그 범죄한 유다 백성, 기어있는 애굽, 이제 잠시 후에도 말씀하겠습니다만, 애굽은 그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원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의 의미는 애굽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달아난 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예언의 마지막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에까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물론 내용은 범죄한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 범죄한 유다 백성을 어쨌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돌이키고자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특별히 예레미야 44장에서 헤아릴 수 있다. 그렇게 이 44장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의 삶 전체를 반영하는 그의 최종 메시지에 담긴 교훈을 세 가지로 오늘 저녁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을 세 가지, 믿음 없는 선택의 불행,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단추는 끼일 자리가 없다는 속담처럼 믿음 없이 선택한 것이 그 결과가 또 다른 불신앙의 죄악을 초래하고, 처음부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처음부터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면 그런 죄악의 악순환,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 뜻에서 믿음 없는 선택이 초래하는 불행, 또 그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두 번째는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에 매이는 연결고리가 된다. 사도 요한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모든
물론 뭐 성도라 할지라도 인간이니까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의 매기가 돼서 믿음의 초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불신앙과 실패와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로 또 다른 두려움의 매이는 유다 백성의 불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세 번째로는 심판만큼 강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물론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뭐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그들에게 끝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심판만큼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주제별로 44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 말씀한 것처럼 잘못된 선택의 불행, 믿음 없는 선택의 불행. 1절 말씀의 시작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는데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그 말 자체에 담겨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말씀한 것처럼 애굽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인간의 죄성의 지배를 받는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시는 죄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죄성의 지배 원리를 받는 삶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애굽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서야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한 것처럼 유다 민족의 그들의 역사의 최종 그 위치가 유다의 남은 자들 애굽 땅으로까지 달아나서 목숨을 부지하였던 그 유다 민족의 최종적인 유다의 남은 자들의 최종적인 도착지가 애굽이 되고 말았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불행,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반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우리 앞서 지난 그 예레미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다 최후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그 시드기야 왕의 장관 중에 유다의 고토에 남아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반바벨론 정책을 표방하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에 다른 나라로 그 피신하였던 유다 백성들이 유다 본토에 대한 바벨론의 지배가 확정이 되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다리아 총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안정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규합해 가지고 한 번 더 바벨론에 저항하는 그 배후에는 에돔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돔. 이스라엘과 번번이 원수의 나라로 지내었던 그 에돔의 후원을 입고서는 반바벨론 정책을 표방하였던 그 무리들, 그 이스마엘이 계획한 반바벨론 캠페인을 제압했던 인물이 또 다른 군대 지휘관인 요하난이라고 그랬어요. 그 요하난을 따르던 무리들이 사실은 애굽으로 갔던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시도를 무산을 시키는 일은 성공을 했는데 그들 역시도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사로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망명하기 위한 그 계획을 성사시키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기도 하였고 하니까 그 선지자를 마치 볼모와 같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이제라도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연단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순종해서 그 뜻대로 따르면 되는데, 바벨론에 항복하기가 두렵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잡은 어떤 정적인 패권을 또 양보하기는 싫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에레미야를 볼모로 잡아서 그 애굽으로 피신을 하였더란 말씀입니다. 그들 역시도 바벨론 왕에 의한 지배 자체를 두려워한 결과 불순종의 선택이 이어지게 돼요. 옵션을 정하는데 그 옵션이 잘못된 거예요. 그로 인한 삶의 피해가 마치 눈덩이처럼 부풀려져 가는 거지요. 요하난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43장에 이미 성경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그러니까 말씀한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확실한 거예요. 70년 바벨론 생활이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범한 죄를 생각하면서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 편에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산 지역의 소위 로컬 지방 한 어떤 집단에 한 부족에 불과하였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팔레스타인 산지를 위주로 하는 히브리 민족의 부족신으로 끝나 버리고 말았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신론, 신관,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열방의 모든 신들, 열방의 문물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라는 그런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관과 그런 신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유다 백성들이 거기까지 헤아리는 일이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마엘처럼 혹은 요하난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고 신앙의 불신앙적인 선택을 일삼는 무리가 있게 되었다. 이들의 그 소위와 관련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뭘 말이에요? 심령이 복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 마음의 모든 선택, 마음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니까 불신앙이고 그릇된 선택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악의 연결고리를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차단하는 그런 효과, 그런 지혜가 있다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고 불신앙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는 이미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처럼 믿음 없이 행한 것이 결국 더 그들을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고 마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생명의 근원을 삼는 것만이 죄의 미혹으로부터 스스로 번번이 자기 자신이 희생양이 되는 길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뜻에서 예레미야서 44장에 그 예레미야의 최종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잘못된 선택이 초래하는 불행이었던 것인가.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속았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그 철권 통치를 생각하고 그 나라의 지배를 받을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인데, 근데 그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그 현실적이고 정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결국 애굽으로 달아난 유대인들이, 물론 애굽에 동화되었고 애굽 사람들과의 어떤 동질감을 위해서 그런 감도 있겠지만
예레미야서 4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면서 애굽 땅에 살던 유다인들이 예레미야의 권고를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예. 애굽에 가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부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당시는 애굽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전이었으니까 사실은 역사의 그 정황을 보면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이 겨우 애굽으로 피신을 하였지만 그 애굽이 사실은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점령을 당해요. 그런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도 그냥 뭐 당장의 현실만을 생각하니까 일단 애굽으로 달아나서 목숨을 부지하려는 그런 마음만 갖고 살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과 동화가 되고 저들의 신앙의 동기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속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18절 예레미야서 44장 18절에 언급된 하늘의 여왕이라는 건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아세라 폭풍을 주관하는 바알 신의 그 배우자 배우자를 칭하는 비를 포함한 자연 현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비나 뭐 폭풍이 다 이 두 신의 결합으로 그만큼 뭐 그 어떤 그 여호와 신앙과는 반대되는 인간의 어떤 바램을 우상화해서 그런 우상 숭배의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여인의 생산 능력, 곡식의 추수를 돕는 적당한 양의 비를 공급하는 것이 이 아세라 신의 그 배려 때문이다. 그렇게 믿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포로기에 처한 유다 백성 자신의 생산 능력에 대한 불신앙, 아무래도 포로 생활을 하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물질적인 번영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물질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삶을 충족시켜준다는 그런 취지로 무엇이든 섬기고 무엇이든 찾고자 하는 것이 그만 그 당시 아세라 신을 섬기는 하늘의 여왕으로 칭하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동화되고 말았다.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자신들의 그 처지, 생산 능력에 대한 불신앙과 두려운 마음이 참 신앙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을 자행하도록 만들었다. 이건 일찍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 잘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마음이 미혹되고 인간 존재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그 불안한 마음이 자기 자신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둬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완전히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힙니까? 그가 선택하는 종교성, 그가 선택하는 신앙의 대상까지도 전부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일관되고 말아요. 믿음의 반대 개념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 내몰리기 시작하면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성 자체가 믿음으로 그게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항상 두려운 마음의 노예가 돼 있으니 그걸 믿음으로 컨트롤하고 그걸 넘어서지 않게 되면 계속 두려움에 쫓긴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의 근본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자기 연민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에 대한 염려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의 참된 만족을 삼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가능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유다 민족 처음부터 그랬지만 유다 민족의 마지막 남은 생존자들까지도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해결을 못한 거죠. 한번 두려움에 내몰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이 점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44장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오늘 그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1절에서 10절 말씀에만 4번씩이나 예레미야가 반복하면서 그 애굽으로 피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일시적으로 애굽으로 피신해서 생존을 도모하는 그들에게 4번씩이나 물론 어조는 심판의 어조이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그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언급을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예레미야가 절실하게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에서 배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일을 더 열심히 이미 말씀한 것처럼 악의 연결고리, 불신앙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지 않으니까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잖아요.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일에 열심을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말씀이 또 거짓된 예배 우상 숭배와 같은 거짓된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격동시키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는 이 일을 금하고 돌아와라. 어찌하여 너희가 오늘 8절 주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 말씀한 것처럼 물론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한 말씀이지만 유다 애굽으로까지 달아난 그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를 거기까지 보내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과거에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초래하게 됐다는 그 교훈을 깨닫고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9절 말씀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10절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백성 이제는 뉘우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4번씩이나 그 4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만 하더라도 4번씩이나 완곡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끌는 마음을 대변하는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레미야 예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 예레미야서 44장이 처음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망명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온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순환으로 점철된 예언자의 삶의 결정판과도 같은 것이 44장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44장의 내용을 통해서요, 죄를 끝내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최후까지 진실한 예언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끝까지 돌이키고자 한 하나님의 정념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마음, 특별히 모성애보다는 부성애를 뜻하는 그런 말이 부성애.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바른 길로,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래도 그 모성애는 일방적이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자녀가 건전한 사회인이 돼서 나름대로 정상적인 삶을 거친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세계관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아무래도 어머니보다는 더 엄하게 인생의 도리나 가치관을 가르치잖아요. 조금은 노여움과 조금은
그 분노의 마음을 갖고 그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인도하고 또 잘못할 때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라도 옳은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정령. 44장 28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한 것처럼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피신하였지만 그 애굽은 이제 곧 얼마 안 가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애굽이 또 점령을 당해요. 두려움이 계기가 되고 불신앙이 계기가 되니까 옵션이라고 택하였는데 그 옵션이 쓸모가 없는 옵션이에요. 그런 유다 백성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찾아가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버지로서의 부성애를 가진 아버지로서의 열정과 정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44장의 내용이고, 그런 뜻에서 말씀한 것처럼 44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백성을 돌이키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이 예레미야 44장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예레미야의 최종 메시지라고 그랬고, 예레미야 3 전체의 취지를 반영하는 그런 메시지가 44장의 내용인데, 44장에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는 선택은 불행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의 매이는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에는 심판만큼 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념을 대변하는 예언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두렵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두렵고 정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정말 나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는 그분이시니까 그의 뜻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심판만큼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알아서 그의 무슨 말씀이든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고, 또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됐다. 예레미야 3 전체의 취지를 반영하는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록 범죄한 유다 백성, 회복의 기미가 없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유다 민족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애굽으로까지 달하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과 경고와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사의 모든 현실의 상황 속에서 보이는 대로라면 정말 우리 스스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된 나를 위해서 최고의 인생 계획, 최고의 섭리, 최고로 유익한 하나님 편의 섭리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섭리를 따르고 그 섭리의 주인공이 되는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자연히 의뢰히 포기할 것은 내 생각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아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 믿음으로 지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한날에 쌓인 몸과 마음의 모든 피로함을 주님이 다 거두어 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편안히 쉬는 안식의 밤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는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또 온라인으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남은 주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